잠언을 읽어보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그래. 지혜가 제일이다. 그럼 지혜가 제일이다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사랑을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30년, 40년 그 이상 성경을 읽어본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눈먼 사람이 손으로 더듬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오랜 여러 시간을 두고 다 더듬어 보면 되겠지만은 그냥 손으로 한번 턱 만진 그 부분, 이렇게 쓰다듬는 그 부분이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그러는 계곡도 보지만 이 숲이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 참 많은 것이, 기독교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이런 말은 그 이상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 지혜가 제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듣지 않고 사랑이 제일이냐 지혜가 제일이냐 그러면 아마 한국교회는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그 중에 제일 큰 도시는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이 큽니까? 대한민국이 큽니까? 하면은 그냥 맨날 서울이 크다고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사랑, 무엇이든지 사랑 해서 코끼리 더듬는 것 같이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지혜가 제일이냐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이야. 이건 중소도시와 같아. 그러나 지혜는 뭐냐? 지혜 하면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그저 머리 좋은, 꾀부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7절까지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가 제일이니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이 지혜, 하나님 말씀 전체 이걸 폭넓게 깊이 있게 그것을 듣고 스스로 연구하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해서 뭐니 해도 지혜가 제일이더라 하면서 지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여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더라.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고 이런 말도 들어보고 그 말도 따라봤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바르게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이더라라는 정말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혜라는 것을 꾀로나 생각하고 머리 좋은 걸로나 생각하고 뭐 그 정도나 생각하고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서 그저 못된 것도 덮어주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10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지혜로운 길을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악인의 길을 가는데 쭉 읽어보면 그 악한 자를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함정이 있다.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아주 그 보면 순간순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근데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정직이 지혜야. 거짓말을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뜻을 이룰 텐데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지금 그거 내가 걸려 넘어지는데 걸려 넘어지든 뭐든 따지지 않고 정직한 것이 지혜라.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정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냐? 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20절로 27절을 보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손에 들고 다녀야 돼? 성경책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가면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나는 이 세상은 뭐 적폐청산이니 어쩌냐 그러지만은 교회가 새로운 개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봐요? 가정성화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가정성화. 가정성화가 뭐냐? 성화. 가정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정이 지혜로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 가는 거야. 꾀가 많아져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만났는데 이제는 두 사람 다 예방주사를 맞고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한미 정상들도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 침방울이 안 튀니까 사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특히 저는 주장하는 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제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 음식을 만들면서 말은 어지간히 말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턱에다 이렇게 침을 가로막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동네 의원들이 이렇게 잦은 감기니 뭐 이런 사소한 환자들이 확실히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그만큼 위생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생적이. 응? 자, 얘기가 겉돌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비드가 끝나가니까 이제 교회가 모여야 할 것 같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걸어왔어요. 세계 개신교회는 잘못 걸어왔어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가정 성화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정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영적 제사장 노릇을 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비드가 끝나서 예배당으로 얼마나 모일지 몰라도 제 생각에 숫자적으로는 반토막 날 걸로 보지만 반토막이 될지 4분의 3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좌간 숫자가 줄을 거야. 그러나 숫자가 줄을 필요가 없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 성화교회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법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뭐 만나가지고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고라도 서로 얼굴도 볼 겸 성도의 교제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500년간 개신교가 성장해온 그 방향은 아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부정해요.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모여온 예배는 그건 헛된 쪽으로 가르쳐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왔다. 그래서 오늘 4장은 특별히 1절에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의 서두가 이렇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아들들로 표현한 영적인 아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서 있는 제가 영적인 아비요, 여러분들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영적인 아버지,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 성경하고는 택도 없는 얘기가면서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한국 교회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가정 성화로 보면 아비가, 여기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성경으로 아들들에게 훈계하고 가정을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꼭 그게 남자여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자식이 이 아비 노릇을 해도 돼, 영적으로. 응? 꼭 우리는 혈육으로 아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응? 어린 사람이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전도사 돼도 다 전사님 오고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대접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왜 그게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경을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많지 않는 뭐지만은 이렇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하는 이 4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언 4장을 근거로 해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선한 도리는 뭐냐? 이 도리는 지금 얘기는 지혜예요. 왜 선하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니까. 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르치니까 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비 같으지만은 나도 내 부모한테는 그랬다. 솔로몬은 사실 말년에 잘못 가기는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노년에 정말 헛되다고 정말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 잠언을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을. 응? 그러나 못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거기에서 다시 탈바꿈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말로는 전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기록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응?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핵심으로 따지자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냐? 무엇이 우선인가를 정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저는 출발이 어디냐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라고 봅니다. 여러 번 이 강단에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오늘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해서도 안 되고 이쪽 저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꿰매 드리고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보 뒷면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을 때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정성화교회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뭐 새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자꾸 해설은 뭐지만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엮은 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신은 오직 한 분, 나머지는 다 잡신들, 귀신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도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5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 쉽게 하면 지혜의 핵심은 10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혜의 핵심은 10계명이다. 10계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공부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공부 다니면서 그런 불만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는. 그래서 난 젊으니까 배우지만 지금 죽을 날 얼마 안 된 늙은이들 여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 어렵겠네.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 출입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며칠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배웠다, 잘못 가르쳤어요. 정말로 그냥 믿기만 하면 복잡할 거 없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사형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숫자 늘리는데 쉬워. 응? 가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에서 개신교가 될 때 이러면 이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영세, 세례를 영세라고 바꿔가지고 영세만 받으면 무조건 교회 회원으로 정회원이 만들어버렸다고. 아니 이제 태어났거나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영세만 받으면 저 회원이 다 그냥 그러고 죽으면 다 천국 가? 아니면 또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세상에 제일 나쁜 책이 잘못 가르치면 불교니 저런 무당보다 더 나쁜 게 기독교예요. 잘못 가르치면.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거 아닙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구조가 돼 있냐고.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꼭 40년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읽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서 새 아들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정 성화교회라고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서적으로도 본이 되면 됐지 안 될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좀 여러분 알다시피요. 목사들 가정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아들, 자식들 적지 않아요. 아들 한둘밖에 없는데도. 체면상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뭐 성화교회라는 가정 성화교회라는 게 있어서 안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앞으로는요 저는 어떤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개혁의 때가 왔다.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서를 바로 읽어서 강해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설교라고 해가지고 잡소리하고 그저 그럴듯한 소리 하는 거 그 듣고 속으면 안 돼. 그럴듯한 소리가 못된 소리가 많아요.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뒤에 14장에 근데 이 앞에도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10절 한번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한 거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는요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만원이 1억도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내가 갖게도 됩니다. 응?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도 하셔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웬 사기쳐가지고 벌지도 않은 돈으로 채워놓고 그것을 남이 채워준 걸로 하면 안 되지. 응? 이거 잘 봐요. 이 기독교에는요 신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지. 꾀가 아닙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질투하게 되면 괴롭잖아. 그 말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한테 질투받으면 되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죄를 짓는다는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4장 1절로 2절 3절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어? 예수 믿으면 죽는 날까지 배우기만 하고 남한테 귀동냥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배워서 가르쳐야 돼. 근데 제일 참 불쌍한 게 뭐냐면 바르지도 않은 거 배워가지고 제 자식한테 그 음식으로 따지면 그래요. 손 불량재료 섞어가지고 자기 자식 입에다 쳐 넣을 사람 있어요? 그럼 팔기는 해도 식구는 안 먹잖아.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바른 걸로만 배우고 그리고 자식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 그럼 자식은 뱉어내잖아. 안 먹으려고. 그래도 먹여야지. 왜? 그게 몸에 좋으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자식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줄 알지만 어려서는 안 좋고 입에 달달한 것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맛이 좋긴 좋지만 그게 과하면 몸에 안 좋은 것은 의학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난 교회에서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두 자세가 좋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도 정성껏 배워서 체험을 가르치고, 받는 자도 신뢰함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배워야지.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아들 세 가정은 따로따로 온라인이지만 그 가정대로 거기서 한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겠어요? 길게 해야 저 죽는 때까지만 하고, 그럼 저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정에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얘기한 대로 다 타락해버린, 지금 따지면 가톨릭과 같은 개신교가 돼버린 그런 교회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요, 그래도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나 있죠. 아니,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지금 한국적 교회 전체가, 목사에서부터 성도들까지 전체가 그런 교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엉뚱한 데에 초점을 두게 해요.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교회 내가 볼 때는 뭐냐면, 교회 와서 그저 신앙은 그냥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이상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가르쳐가지고 선교를 보낸다는 거야.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교를. 그래서 나는 뭔가 했더니 거기에 다녀가면서 이 취직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는 것을 성금하게, 그리고 일부를 쓰게 하고. 그거 뭐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해외 곳곳에 나가가지고 이러면서 외화벌이 하는 선교.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참,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그냥 예수만 믿게 한 게 아니라 목사 되게 한 것은, 내가 목사 안 됐더라면은 그런 데 가서 아마 충성했을 거예요. 충성.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성경 전체가 지혜고, 여기에서 지혜를 뽑아서 살으려면 어떻게 되냐? 없는 것을 보태면 안 돼. 있는 것을 부정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그 전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봅니다. 이 성경이 우리는요, 내가 똑바로 배우고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야 돼요. 그게 이 성경이 그냥 훌륭한 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갈등을 느끼는 게 있어. 점잖은 사람들 얘기 보면은, 사람이 말이야,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지, 왜 자꾸 어두운 면만 보고 그러는 거야 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여러분, 죄를 죄로 볼 줄 알고 선을 선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봐.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편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아편 마저 봐요. 얼마나 좋은데.
그냥 다 편안. 아픈 곳이 있어도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아편이야. 그게 진통제라고. 좋지. 그럼 어떻게 바르게 섭니까? 그러나 또 있지요, 그거는. 그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데. 그저 헐뜯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엄격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봐야지. 응? 자, 너는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속이기만 하냐? 저도 속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줄. 이 지혜는 살다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지혜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보 뒷면에 있는 것을 보내드렸지만은 그걸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이 시간에 다 해설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이 잠언 4장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비가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것을 잘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그런 내용으로 27절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부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개인의 사상이 아니다. 그거 뭐 솔로몬이 한 얘기고, 저거는 모세가 한, 저건 뭐 야고보가 한 말이고, 다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 이거 읽을 게 뭐 있어요? 야고보가 한 말은 맞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핵심을 적어낸 거다. 응? 이 자세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미신자만 양산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지혜다.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나지 않는 진짜 생사화복이 이 안에 다 있다. 두 번째는 성경 맨 마지막에 있지만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책 보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많잖아. 그걸 더하겠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이 성경책에 있는 죽음과 각종 질병과 사망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퍼부어 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에다 보태지 말라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성경에다 덕지덕지 붙인 미신 종교라고. 얼마나 덕지덕지. 그거 뭘부터 떼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미 한번 전과가 있잖아요. 가톨릭이 그렇게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냥 만이나 해도 95개, 95개 조항을 이것은 띄어야 된다 하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95가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는 95가지 이상이야. 근데 그때 95가지 외에는 없냐? 기록 안 된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붙이고 덕지 붙이고 커온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로 알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의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 성화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거요. 뭐 하나님이
벌 받을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 여간 심장이 강해지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야, 남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어떻게 그래? 나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랬어. 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맨날 성경 얘기는 귀로 듣기만 했지 살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에 보면은 4장이잖아요. 23절로 27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그러는 거 엉뚱한 건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마음이 오직 강하지 않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우쳐요. 그래서 저는 3절로 4절 말씀에 나도 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 4장 말씀에 그러면서 뒤에 10절에 12절에 다닐 때에 대해 걸음이 고는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이거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30년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 지금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집에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어? 대개 액자다 그건 많이 써놓잖아요. 가화만사성. 그래서 집안이 서로 화목하면 하는 일이 잘 된다. 두리뭉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가정성화 만사성. 가정이 성화되면 만사성. 만사성이 뭐예요? 형통하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가정성화 만사성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훈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이웃의 본이 되는 가정. 이게 잠언 4장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으뜸으로 섬기는 거야. 교회를 으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거라니까. 그냥 교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으뜸으로 섬기며 이웃의 본이 되는 가정. 이 본이 되는 가정이 10절에서부터 뒤에 뭐예요? 사악한 길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라 이거야. 지혜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지혜의 길을 살아서 이웃의 본이 돼야지.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족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작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가정이 되려면요 20절로 27절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절에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 여러 가지. 여러분 귀에 뭐가 들려와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야 돼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네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말.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좀 바로 해라 그랬잖아. 바른 말 해라. 근데 우리는 무엇이 바른 말이야? 서로. 성경에 있는 말이 바른 말이고 성경과 어긋난 건 비뚤어진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얼마나 비뚤어진 말을 많이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삐뚤어진 말이에요.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줄 거야. 줘. 이게 바른 말이야. 베풀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이 말이지. 근데 베풀고라는 말은 딱 떼어놓고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라고 그러니까 맞는 말 같지만 안 맞는 말이라니까. 응?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또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건데 요즘 너무나 스마트폰이 각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여기로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뉴스들 유튜브를 통해서든 네이버나 다음 뉴스들로 해가지고 오는 것들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가 아십니까? 우리 기원이도 그냥 이것저것 보고 막 나한테 막 뭐라고 막 나를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참 많이 봤구나, 아는 것도 많구나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할아버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왜곡된 게. 근데요 이 가짜 뉴스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독교에 너무 많아요. 응? 그다음에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요 정부에서 그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는데 백신 보릿고개니 백신 준비를 못했다고. 제가 볼 때요 60세 이상 70세 80세는요 전부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가.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말을 비틀어진 말을 전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목사들을 통해서 나와요. 목사들이 보내는 그걸 보면요 현 정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거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은 비뚤어진 말을 뉴스로 많이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과 다른 속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4장 말씀의 그 강해를 핵심적으로 있는 것 좀 마음에 잘 두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찾았으면 아멘. 1절부터 5절만 읽겠으니까 그냥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전도 잘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누군가에게
너도 이거를 들었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누군가에게 전해라. 이 성경은요, 듣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깨달아서 누구한테 전하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든 바르게 전해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거야. 자식들한테고, 여러분들도 자식이나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것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말 안 들으니까.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이 바른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얘기해봐야 하늘 맴돌고 말해. 언제 들었는지 어쩐지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살아.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 그대로 하는 걸 한번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자,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을 스승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사욕, 저 듣기 좋은 대로 미신적으로 얘기해 주는 누구의 말이 그렇게 그 은혜로운 거야. 은혜로운 거야. 응? 기독교에 거짓 정보가 너무 심해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부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잘하는 것도 거짓말로. 대표적인 게 백신 보릿고개. 백신 보릿고개. 그리고 그 백신 맞으면은 뭐 지금 죽은 자가 몇 명이고, 다 그거 교회에서 떠돌아다녀요. 교회에서. 목사, 사모, 장로, 권사들 이거에서 막 찌라시로 그런 것들이 나돌아다닌다고. 왜들 그러는지 몰라. 그래도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성경을 비추어서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잘못되고 잘못된 정보를 좋다고 그것을 뿌려요.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은,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해사를 가지고 가정에서 제사장 일을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 가정 일원에게도 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배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꼭 그렇게 살 거라. 그런 집 많아요. 왜냐? 목사가 삶으로 본이 안 되니까 피식피식 웃는 거지. 자식도. 응? 피식피식 웃는 거지. 그걸 가르치면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식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 목사가 뭔지도 하고 다니는지. 예? 그래도 그걸 얘기하는 놈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목사를 두둔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을 읽은 걸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